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합니다. 무엇보다 28주년 우리 교회 설립기념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행복들을 논할 때에 이제 우리의 인생에 뭐 복받는 일이라든지 하는 일들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잘 풀린다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 성취감이라든지 이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더 풍요롭고 그리고 그것들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참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사실 내 인생의 행복이나 내 인생에 뭔가 이루는 성취감들을 나 혼자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영역들보다요,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맺고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하면서 맛보는 영역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하여서 탄생된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정을 이루셨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나타났던 역사들도요, 성령의 임재 속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눈에 띄는 특징과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일들이었어요. 물건을 통용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여러분, 그 이전에도 유대교 안에도요 예배는 있었습니다. 그들의 나름의 예전과 함께 모여 이제 뭔가 의식들을 행하는 이런 것들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듣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통해 시작된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드러나는 눈에 띄는 현상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 내 지체들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밖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 속에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는 이 관계를 정기적으로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교회 속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요, 함께 공동체 속의 구역으로, 전도회로, 대그룹 예배로, 또 다양한 어떤 봉사와 섬김으로써 우리가 같이 함께 하는 이런 일들을 힘써 이루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역이라는 말에서요, 교회가 많은 모임과 교제와 또 동력, 많은 어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이루겠지만은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했습니까? 사랑이라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 원리가 분명히 적용이 돼야 돼요. 단언컨대 그렇습니다. 아무리 거창한 일들을 교회가 많이 하고요, 아무리 뭔가 그럴싸한 업적들을 쌓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공동체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더 발전하고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다 헛된 것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들이고 우리에게 전통이다 싶어 유지하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 자부하고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흔적조차 남지 않는 것들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진짜 소망을 누리는 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한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몸. 여기 손가락 끝에 상처가 나가지고 아픈데 여기 발가락 끝은 아무런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아시는 대로요, 손가락 이게 하나만 탁 찔려가지고 비어서 막 피가 막 나고 하루 종일 여러분 아프고 신경 쓰이고 여러분의 일상도 지장을 받으시고 그렇지 않으십니까? 제가 한 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책을 제가 이렇게 이제 잘라서요, 스캔해가지고 이제 책의 부피를, 제 서재 부피를 줄이려고 열심히 좀 이렇게 전자책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다가요, 한 책을 한 200권 300권 정도 잘랐습니다. 그렇게 자르다 보니까 무의식 중에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요, 나중에 가서 제 손을 잘못 잘라버렸어요. 손가락 끝이 진짜 덜렁덜렁했습니다. 안에 이제 뭐 막 생계를 못 봤던 희한한 것들도 보이고. 그때 강도사님이 저랑 같이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빨리 전화해가지고 병원에 좀 데려달라 해가지고 그때 뛰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빌 때는요, 요 손의 문제니까 뭔가 좀 손이 불편하다 싶은 건데, 아시다시피 상처가 이렇게 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프게 되지 않습니까? 더 뭔가 일상 가운데 찝찝하고 신경 쓰이게 되고 뭔가 하는 일들이 순조롭지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작은 부위 하나가 상처가 나는 부분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지장을 받고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주님이 몸이라고 표현하신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를 한 몸이라 부르셨는데, 우리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몸을 이루고 있느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 자신은 건강하다 자부할 수 있겠으나 형제 자매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것은 나 역시도 건강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만 볼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점에서 내 시야를 넓혀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에게 맞는 어떤 말들, 표현들, 비슷한 성향, 취향, 이제 다양한 부분에서 나와 통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하나가 되기 쉽고, 그런 부분들에서 본다면은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가 되는 일들보다 나뉘는 일들이 더 익숙하고 더 쉬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다라는 것에 상징적인 표현이 있죠. 머리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머리를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라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취향대로서 한 몸을 이뤄가는 방향들이 아니라 주님이 머리가 되어주셔서 주님을 기준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 역시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어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다짐하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내 지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고 교회의 유일한 기준이고 교회의 유일한 잣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면은 함께 모여서 아무리 하나님 맡기신 귀한 일들을 이룬다 자부할지라도, 눈에 보이게 거창한 많은 사역과 많은 열매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서도 여러분 깊이 좀 생각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인원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또 인원이 적어 보이기도 하고, 이것은 개인에 따라서 많다 적다 표현들이 다를지 모릅니다. 하지만은요, 같이 있으면서도 인사도 한번 할 줄 모르고, 같이 있으면서도 저 지체의 어떤 상황이나 삶에 대해서 내가 조금도 아는 것들이 없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였는데 그와 함께 나눌 신앙의 추억조차도 제대로 하나 없는 부분이라 한다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뼈아프게 받아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하고 가까이 다가가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가는 유일한 동력이고 에너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취하고 있는지,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 사랑하듯 그렇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구역이다, 같은 전도회다, 중요하지요. 같은 전도회가 아닐지라도, 같은 구역이 아닐지라도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영적인 나의 가족이라는 이런 마음을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멀어진다면은요, 냉정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오랜 세월 하나님을 알아간다, 믿음 생활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형제 자매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일에 열매를 누리시지 못하잖아요. 그 믿음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믿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교회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다 잘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사랑이라 했습니다. 교회의 은사나 다양한 어떤 방편들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상기시켜 주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말씀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되지 못한 채 말씀의 지식과 우리의 삶이 따로 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조차도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진단이 나와야 돼요. 나의 믿음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알아보고 싶습니까? 성경을 하루에 얼마나 읽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도 척도가 될 수 있지만은 내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함께하는 지체들 향해 얼마나 내 마음이 열려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틀림없이 이웃들과의 관계의 열매를 통해서도 나타나기 마련인데, 우리 교회가 28년 여러분 이 긴 세월 동안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함께 이뤄가고 함께 웃을 때에, 함께 울 때에 나는 그 속에서 어디 있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성도들 위해 요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않도록, 여기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리고 지체들의 그 교제와 섬김과 동역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데요,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랜 세월 교회에 오셔서 믿음 생활 하시는데 옆에 분들은 잘 몰라요. 잘 모른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시는데 이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른대요. 여러분 그거 자랑 아닙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내 시야, 내 관점들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내가 한 걸음 더 다가가기 마련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신앙의 원리고 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홀로 믿음 생활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틀림없이 교통하는지,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웃을 때, 함께 울 때에 서로가 믿음 안에서 귀한 마음들을 주고받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위하여서 오늘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고결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헛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어지는 2절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지식이나 믿음보다도 이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는 표현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같은 무한경쟁 시대에 교육이나 지식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공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 평신도 교육을 이뤄가는 일들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행해왔던, 걸어왔던 많은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특별히 이런 날에는 교회의 어떤 발걸음, 자치, 업적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갈 비전들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원로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 충분히 전해주실 것이라 믿었고, 저는 거기에 좀 더 보태어서 조금 더 그러한 어떤 사역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본질적인 측면을 좀 더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간단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 요약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체들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체와의 만남을, 지체와의 교제를, 지체와의 서로 교통하는 이런 일들이 내 신앙생활 속에 맛보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함께하는 형제 지체 자매들의 아픔이나 기도 제목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지체들의 좋은 일들에 여러분 얼마나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즐거워하십니까? 내 삶을 돌이켜보고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흔적들이 남아있지 않다면요, 죄송한 말입니다만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종교생활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요구하고 계세요. 저는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표현 잘 안 합니다. 전 진리라고 말하거든요.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진리를 믿는 자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 진리를 맛보고 아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명되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더 이상
외롭게 홀로 계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함께 마음 나눌 지체 하나 없이 외롭게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건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나타내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분들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로를 그렇게 여기시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여기신다면 다가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취향이든 성별이든 성향이든 이런 것들로서 갈라치게 하고 나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벽을 뛰어넘어 예수님이 그 담을 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교통의 관계를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름하면서 저처럼 여러분도 다 우리 교회 부흥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한다라는 것이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요, 더 많은 어떤 사역들을 하고요, 세상 가운데 뭔가 눈에 띄는 과시적인 그런 많은 일들을 하는 것들이요, 그게 부흥의 열매다 증거다라고 이렇게 단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사랑이 없이도 의지를 갖고 노력하면은 이룰 수 있는 영역들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건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일들이 다 헛일이라는 것.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요, 우리가 조금 부족함들이 있을지라도, 뭔가 우리가 좀 역량도 부족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여건도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던 우리 서로 함께 사랑하는 일에는 날마다 자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넉넉히 다 감당해 갈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되고 가장 귀한 자랑거리가 된다면은 여러분, 틀림없이 우리는 이 지역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으로서 이 지역의 영적인 주도권을 쥐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많은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취향과 내 성향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마음이 내 입술로 내 행함으로 먼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먼저는 이 가사를 생각하실 때 이 찬양의 가사에는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너를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먼저는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가사에 너라고 하는 부분을요, 나라고 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내가 느끼는 차원에서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만드신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삶.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할게요.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삶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삶.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삶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형제 내 자매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대로 내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나의 모습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혜, 충만함이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사랑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이 귀한 은혜, 귀한 마음